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 거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모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질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철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의 사랑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치유의 복음이다. 그냥 구원의 복음에서 치유의 복음, 천국의 복음, 정말 부요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덕목은 사랑과 용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담당했어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질병을 치유한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 치유의 복음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정말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콘센트를 뽑아버리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전파가 흐르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플러그가 어떻게 이렇게 건드렸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가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불이 안 들어오나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저희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플러그만 빠져도 조금만 살짝 빠졌는데도요. 팍 빼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것이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살짝 걸쳐놓는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야. 꼭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플러그가. 그러니까요. 플러그 안에 그 코드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콘센트가 그 저기에서 딱 그냥 꽂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꽂아지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정말 연약함을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플러그와 코드가 다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담당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짊어지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질병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죠. 그 연약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신계 받고 불의와 정말 불법에서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사함 받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믿음을 가져. 너희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 전에는 정말 자라나는 나무에 대해서 정말 그로잉 트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정말 점점 풍부도 있겠지만은 자라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이렇게 제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도 간단하게 드리고 또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총뿌리를 우리 가슴에 정말 그렇습니다. 꼭 꽂으면서 야 너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희가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총 한 방 맞아가지고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성국 갈 텐데 그거를 마다하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겁쟁이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를 행하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희락이 없습니까? 의를 안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정말 하라고 말씀하죠.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말 전도를 매일매일 나가지만 잠깐 나갑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노인네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노인분들을. 아이고 나는 목사님 참 좋아.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어쩌서 막 이빨 염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주여 이래 그냥 안아주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요 교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방황하죠.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면서도요 교회로 와서 작정기도하거나 주님 앞에 막 갈망하고 악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 나라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어서 얼마나 정말 불붙는 성령이 막 이 나라에 막 펄펄 타오르는 것 같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 백성같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막 얼마나 정말 7, 80년대에 얼마나 이 나라가 부흥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이 나라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그냥 모래로 쌓은 성처럼 무너져 버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실공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그 기초를 잘 다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요, 또 있습니다. 정말 사복음서를 너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사영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가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믿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짓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정말 지금 나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민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세상과 타협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선입니까? 악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한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콘센트와 플러그가 있어. 그런데 너희가 정말 확 꽂아. 그러면 너와 나와 소통하고 교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해. 그래 내가 너에게 다 형통하는 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게도 깨닫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가 많은가 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러더라고요. 10명의 문둥이가 있는데 9명은 도망가고 고침받고 1명만 남아서 나한테 영광을 올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는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정말 죽기까지요 정말 그 양이 죽은 것처럼요 정말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화목제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을 정말 그렇으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친히 담당하셨던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질병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한다면 우리는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찾는다면은요, 우리 일제시대 때 정말 너 예수 믿을래? 정말 우리를 숭배할래?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믿음을 흔들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든 뭐 너희 집에서 해든 어디서 해든 기도해라. 모이면 기도하고 힘써. 그런데 요새는요 그냥 얘기는 잘하죠. 그죠? 그런데요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한테 확증시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그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영생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정죄함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서 너희들이 행악을 범치 마라.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불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심판되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너희가 속상할 필요 없어.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이 될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실공사가 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가는 무너지지 않는 정말 창수가 물이 정말 정말 홍수가 나서 정말 많은 것을 쓸어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쓸려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